합독합니다.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.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사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.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. 아멘. 말씀이 응하기까지.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.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지요.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이 17장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, 너, 우리 모두인 곳입니다. 나가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요.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처음서부터 어떠한 모습에 이른 그 상태의 모습이었는가?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교회로 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 그냥 따라왔고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. 매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.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지요. 힘든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실 그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갔던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자 응답받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는 그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. 이 세상 속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적인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계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지요.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상태적인 나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져서 그 알아보게 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. 이것이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,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이미 하나님은
준비해 놓으신 그 일이 있습니다.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. 그러므로 그 완성의 그 모습이 어느 누구에게는 넘겨지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보류가 되어지고 또 어느 누구에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.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 이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해 주셨지요. 그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모습들, 교회 생활들,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모든 모습이 어찌 보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한 생각은 구약시대 때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들 또한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.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모든 것들을 잘 준행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구약 백성들, 이스라엘 백성들,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사, 바리새인, 서기관들, 또한 장로들, 또한 제사장들, 이들의 모든 모습들이 분명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.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의 아버지, 또한 일가 친척, 또한 주변에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. 그들 또한 좀 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그 모습으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. 구원받을 그 길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. 바로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.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지고 있었던 그 교육들, 그러나 그것을 전승하고 있었던, 그걸 가르치고 있었던 교사들, 스승들은 지금 현재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해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? 그대로 살아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.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.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분들은 지금 없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, 그 가르침은 지금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.
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분리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본 짓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핵물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라.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그분들은 지금 없는 모습 속에 있으나 그들의 가르친 그 말은 그대로 살아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.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요.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. 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다면 그들은 다 생명책에 등록되어진 자들일 겁니다. 구원의 백성,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맞는 거지요. 멸망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지요. 그러나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들은 그 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전혀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. 한 예로 매년 1차씩 흠없고 점없는 그 짐승을 끌고 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게 했던 그 모습.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지켰고 행했습니다.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. 그래서 그들은 그 내용을 알려는 그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에 나타난 그 행동만을 준수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체계,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. 이 8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. 그 랍비들을 통해서, 그 율법사들을 통해서,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,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,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 오경. 그 모세 오경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능력? 그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. 그러나 그 능력을 받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. 그것이 곧 그들에겐 구원이고 그들에겐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니까.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시대는 안 그럴까요? 신약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이러한 교회라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.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짐승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.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겁니다.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?
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?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어줘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이유와 근거를 알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. 이것이 곧 구약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개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? 섬긴다는 그 표현의 모습은 상대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요. 상대가 존재하는 그 상태를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. 상대가 없게 되어지면 섬길 이유도 없지요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대가 되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.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근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, 내 안으로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나의 행동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, 또 예배하고 있다, 이런 행동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이 8절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바로 나의 상태의 모습이 이 8절의 그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. 우리가 멸망으로 가게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를 내가 알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적의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.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을 전해줬던 그들이 지금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땅속에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살아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. 그들의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.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. 지혜가 여기 있다. 하나님의 지혜가,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. 아니, 이 말이 나에게 어떠한 말로? 깨끗한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. 이 깨끗한 말이라는 그 모습은 이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거짓말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신의 모습이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들통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되어지지요?
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.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나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. 그러나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끗한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라고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나라면 어찌 이 말씀과 나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. 딴 세상의 길을 가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요, 일곱 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말 그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적인 모습. 이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, 그 모습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짐승의 수, 짐승의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. 그걸 모르는 것이 멸망이고 그 모습이 가증한 상태인 거지요.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.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, 하나님의 지각이 내 안에 있어 이 모습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건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.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.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. 그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. 생명의 성령의 법.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겁니다.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그 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법에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나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던 나였습니다.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사망을 당하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사망이 아니었고 이게 생명이었네 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. 그걸 향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. 모든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.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. 바로 사망이 무엇인지를 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, 긍휼을 입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요 또 일곱 왕이라.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.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. 똑같이 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
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 있을 수 있습니다.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이 되어지는 그 모습. 그 말씀이 나를 향해는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는 구원이요,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게 멸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. 그러므로 그 말을 알아듣는 것에 따라 좌우가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인 겁니다. 실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의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. 똑같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. 7의 그 상태, 7의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. 한 율법사가 거짓말을 가지고 있고 그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. 거짓말을 가르친 자가 그 거짓말을 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? 거짓말밖에 더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.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.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뭘 가르치겠습니까? 내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아는 그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. 결국엔 그게 뭡니까?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. 나에게 거짓말밖에 없는데 참말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?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. 나에게 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. 그러므로 여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위는 7 중에 속한데 똑같은 것을 이렇게 전승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. 거짓말은 계속해서 무엇을 낳습니까?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어려운 모습에 있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들이 진리를 듣고 있는 건가? 분별이 안 되잖아요. 그래 우리 스스로는 분별을 합니다.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진리만을 선포되고 있다. 우리를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다.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?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?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. 뭐 사도신경 안 외우면은 이단이고, 이러한 걸로 분별하겠습니까? 또 예배 시간에 뭐 순서가 좀 틀리면 이걸 거짓된 거짓말로 보시겠습니까?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러한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근데 참 뭐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 있어야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. 무엇을 위해서?
하나님, 그 진리 알 수 있는 그 성령, 그 깨끗한 말, 그걸 제게 주세요. 그거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, 그거 내게 주세요. 그거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시대는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. 말씀을 내가 들었다 또한 내가 먹었다라는 그 상태가 그 말씀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된 거지요. 내가 나라의 왕이 됐던 임금이 됐던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.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. 그 권세를 휘두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. 개척교회 목사가 됐든 1000명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됐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그 권세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.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. 그 거짓말의 그 능력, 그 모습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.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전승되어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한 번도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도 없잖아요. 주일날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되고 교회 가야 되는 그 모습, 또 10의 1조 우리 월급 받으면 정확하게 10의 1을 구분해서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, 뭐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수도 없이 많은 그 모습들이지요.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의 모습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 행동의 그 모습을 따라 신앙의 좌우의 모습에 결정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. 그걸 잘하면 신앙 좋은 사람, 그거 잘하지 아니하면 신앙 없는 사람.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.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김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.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지요? 하나님이 져주셨어요.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지신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. 왜요?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임할 수도 없었던 그 모습이었지요. 그 사랑이 임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신 그것이
하나님에게선 이기신 거예요.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니까.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싸워 이기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싸우셨어요.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지신 거지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지심이 그 하나님의 이기심이라는 거지요. 왜요?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모습에 있었던 우리들, 나, 너 모두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은총을 이루어 놓으신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, 백성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모습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에게선 이기신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의 그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악한 자들이 이긴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지심이 곧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. 악한 자들은 그 예수의 그 일이 완전히 이기심이 되는 겁니다.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이 되어지는 거니까.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혀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요. 생명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. 이걸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이겨버리시는 거예요. 그냥 멸망으로 그들에게 주는 거지요. 시부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. 모든 거지요. 뭐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까?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. 어느 누구 국한시켜서 야, 이 사람은 이 말씀과 똑같은 자네?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될 그 모습이네? 맞아요. 내가 바라보아지는 그 사람도 그 멸망에 당하는 거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겁니다. 이것이 보여지는 자가 복된 거예요. 근데 자신을 못 본다면 그 자신을 못 본 그 상태가 멸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.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. 참 이러한 내용들의 모습들이 참 난해한 모습이다 할 수밖에 없지요. 이 뭘 말하고 있는지 도통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? 자,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. 그 율법사들,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들은 이미 죽은 자의 모습 속에 있고 그 말은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 했습니다.
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다 압니다.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.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모습 속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참 짚고 넘어가야 될 모습들이 뭐냐?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분명 맞습니다.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. 구약의 그 짐승을 잡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내용을 담아주신 그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똑같은 그 모습 속에 그 예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 일들이었다는 거지요.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십자가, 그 죽으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으로 그 말씀들을, 그 사건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? 구약의 그 선지자들, 그들의 말은 내가 뿌리쳤지만 결국엔 똑같은 그 모습으로 신약의 그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. 지금의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이 그 구약의 그 모습에 있는 그들과 별반 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. 거기서 벗어났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여자를 내가 죽였는지 알았는데 결국엔 내가 그 여자를 죽이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. 그걸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.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고 그걸 보게 해주신 겁니다.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, 그 깨끗한 말을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어졌을 때 그 넘김받은 자들이 비로소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. 알게 되는 겁니다. 신약교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구약의 그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. 그러므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,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신앙의 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.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게 해 두시는 거예요. 왜요? 왜 그럴까?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?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.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다?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. 그래도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.
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. 그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은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자신들이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 여자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뭐다?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걸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17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. 밖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말씀의 이 현장, 이 말씀들인 거지요. 그러므로 내 모습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,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괜찮고 다른 누가 이러한 벌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벌을 받을 자는 전 세계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. 아멘.